주일 3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험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대중사역은 멈추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가르쳐야 될 게 참 많으셨나 보다.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주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내용들을 주님이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가를 따지는 문제고요. 서열을 따지는 문제인데요.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서열 따지는 문제. 굉장히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서열 따지는 게 정리가 되는데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정리할 분도 안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서열 문제가 걸리면은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난처한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많고 요만큼 하나 잘못돼도 그거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체가 안 무너지려면 뻔히 보는데도 다투는데 내가 더 위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냐. 나를 끼고 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넌 넘버 2다. 넘버 3다. 이게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겠어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서열은 누가 하늘에서 큰 자냐? 섬기는 자다. 정말 열심히 섬기는 자다. 섬김의 으뜸이 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다스린 자가 크죠. 앉아서 수종받으며 먹는 자가 큽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종드는 자리에 계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젊은 자라는 원어의 의미는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섬기기 위해 오셨고요. 잘 섬기심으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굴림으로 완성하신 게 아니고 목숨까지 내어주며 피를 또 몸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높아지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섬긴 자가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평생을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잔치자리 가셔도 명문가 집도 가셨지만 별로 안 보이고 세리 죄인들이 베푼 잔치자리에 가서 주로 같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처럼 명망 있는 분이 덕망이 있는 분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되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섬기시는 거예요. 명문가는 거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가셔도 섬기기 위해 가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에 이처럼 성공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냥 용어로 다스린다 소리 많이 하니까 이상하게 다스린다 소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럼 섬김이거든요. 호령하고 막 협박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히 섬김이에요. 바른 말을 하고 하늘나라의 이치를 얘기하는데 겸손하게 섬김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섬김이야말로 제자들의 핵심 사역이었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하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섬김의 영광을 누려라.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게 된다. 이 영광을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서열 문제로 안 싸웁니다. 서로 존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고 또 지역별로 흩어질 사람은 흩어지고 서열 다툼 안 해요. 왜 그래요? 지금 에너지를 섬기는 데 쓰기도 바쁘거든요.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지. 섬기는 데 바쁜데 그리고 또 떨어져도 있고 무슨 서열 싸움을 하겠어요. 제자들은 그런 모습 안 보여요. 나중에 제도화되면서 이게 볼상사나운 게 생긴 거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집니까? 지금 내가 섬기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하는 건 볼 틈이 어딨어. 내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섬김에 집중했는데 이들에게는 신비하게도 지도력이 덧붙여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병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가고 권세가 있고 섬기는데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섬기는데 하늘의 능력이 붙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지도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 같이 지도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를 가든 귀히 여김을 받았고 귀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이분들은 받으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유럽 쪽은 제가 갈 기회가 없었고 눈에 띄는 교회가 없었고 미국에 이제 성장하는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출장 가면서도 일부러 찾아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인 교회 한 군데인데 이제 가수분이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못 만나 뵙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이제 자랑이 뭐냐면은 뭐 미국 사회는 워낙 일손이 비싸니까 자기가 대부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데 뭐 주말에 쉬며 토요일 9시부터 4시까지 하겠습니다. 영역은 이런 영역을 하니까 여기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70대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부터 10대 애들까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연장통을 들고 와서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문화예요. 그렇지 않은 미국에도 한인교회 중에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그 교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고마워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미국 가시는 분들한테 그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소개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좀 오해를 받았더라고 한국에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또 오해를 받겠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아주 인상 깊게 교회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섬김을 배우고 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잘 섬기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에게 리더십을 줘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런 분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바뀌어서 누림으로 변질이 되면 그때부터 온갖 문제에 일어나게 되고 직면하게 되고 지도력에도 문제가 생겨서 모든 부문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처음 미국 갔을 때 현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그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거기 이제 그 LA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세들백 교회 얘기인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그림 있으면 한번 자기 교회는 별로 치장 안 해요. 그냥 철골 구조예요. 그냥 철골 밖에서 보는 게 저게 다예요. 그 다음에 각 언어 다민족 국가니까 각 민족 그 언어별로 소그룹 예배가 필요하면은 그냥 인디언 텐트처럼 텐트 치고 그 앞에 앞마당에 그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저렇게 이제 음악 사역을 하니까 저렇게 뭐 꾸며놨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이제 세들백 교회인데 이제 빼셔도 돼요. 근데 그 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그 겨울인가 그 슬림가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시는 그 슬림가에 큰 불이 났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주하는 건물 하나가 완전히 전소됐나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슬림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수중에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바로 그 주에 목사님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제안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이런 일이 주중에 생겼는데 다 알죠. 생겼는데 우리 오늘 헌금은 다 거기로 보내면 좋겠다고 동의하시냐고 했더니
그 미국 사람들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 친 거예요. 모든 예배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세고 그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슬램가 지역을 관장하는 분한테 보냈어요. 그대로 다 보냈어요. 그게 자주 있으면 곤란하고 그건 아니고 그때 한번. 그래서 이거를 아마 그게 그 기독교 사회인데도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를 믿어줘요. 뭘 해도 믿어줘요. 거기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 뭘 해도 믿어줘요. 그분은 믿어줘요. 그분은 좋아해줘요. 그래서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도 됐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고요. 큰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시는 목사님 교회가 되는 걸 봤고요. 저도 어쨌든 주일이 끼면은 어쨌든 거기 가서는 예배 드려요. 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꼭 가고 싶어요. 거기는 어쨌든 좋아요. 교회만 봐도 좋아요. 안 믿어주는 교회 많거든요. 어느 교회는 지역의 국가기관 위문을 갔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저 아무개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그 싸우는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 그래가지고 위문하러 갔다가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믿어줘요. 믿어줘. 좋아해줘.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섬기기에 오셨고 제일 큰 자는 주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섬기는 자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떤 지도자든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누리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잘 용서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정말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는 분들은 우리가 너무 존경하잖아요. 세대 가리지 않고. 섬김으로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크게 잘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다. 하늘에서 큰 자다. 자기끼리는 다투지 않아요. 이게 바른 모습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시의적절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을 잃으면 교회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고 섬김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핵심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 말씀하셨고 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성공적으로 이 가르침을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늘 함께했던 자들이다. 가룟 유다 빼고는요 늘 함께했습니다. 위험해도 힘들어도 피곤하고 지쳐도 목말라도 그 자리에는 항상 제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이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쓴 자들인데 그 믿음을 높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주님 곁에 머물러야 돼요.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기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떠나시는데 내가 떠나면 안 돼요. 주님 가시면 그럼 나도 가야죠. 늘 곁에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습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잘했다 못했다 얘기 안 하잖아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거 참 잘한 거다. 내가 하라는 거 하지 않았냐. 그거 참 잘한 거다.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거다. 하늘의 영광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앉아 있으면요, 거진 다 해결돼요. 그러면 정말 신비한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돼요. 곁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어도 그래도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봉사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분에 따라 봉사가 바뀌면 안 돼요. 안 돼요. 주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니까 쉽게 못 떠나잖아요. 막 십자가 막 하는데 죽을까 봐 옆에는 못 가도 멀리는 못 가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이 말씀들 딱 기억나니까 한 달이면 뭐 80을 잊어버린다는데 며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모여 있다가 성령님 임하게 되고 새 힘을 받아서 또 제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있으니까 그 지역에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극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그렇게 안 될 건데 나중에 회개한 후에 주께서 맡기시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욱 해가지고 성격답게 바로 얘기하죠. 어디를 가시는데 따라가고 죽는 데 가시더라도 따라갈 거라고.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죠. 신앙적인 다짐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결심 중요합니다. 근데 내 다짐과 내 결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심 좋고 다짐 좋은데 무너질 거다. 이제 진정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결심했는데 이 결심대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렇게 해야 네 다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만은 주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짐도 중요하고 결단해야죠. 주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네,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겁내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얼마나 망신살입니까? 다 보는 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시고 다 보는 데서 부인하고
다 보는 데서 또 주님 다시 부르시고, 얼마나 망신살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주께서 도우셔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길이 보입니다.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거기서 결단해야 되고 따르기로.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알토람 같은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 1, 2부 예배 때도 주제가 상통합니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마지막 가르침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앞으로 잘 풀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 오는 것이고요. 정말 깜짝 놀라게 섬기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절대 잃지 않습니다. 절대 잃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보세요, 옆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풀려가는지 보세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정말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놓치면 안 되고 늘 곁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된다라는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귀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6월절 우리 만찬 그 장소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 모든 걸 내어놓고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 이 제자도의 핵심인 섬김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곁에 있는 거 성공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잔치에 하늘나라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이 한 주간도 모든 것 이겨내고 승리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심, 결단 주님 도우셔서 꼭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